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네, 우리 제이유스들은 앞에 있는 영어 자막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한글 성경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주간 되기 전에 참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니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정말 큰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큰 믿음이라 불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의 2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행함이 있다면 산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흔들리는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죽어 있는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일까요? 과연 산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이고 반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죽은 시체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놀래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온도에 또 차가운 온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리 지른다면 깜짝 놀라겠죠. 뜨거운 날에는 우리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추운 곳에 가면 벌벌 떨립니다. 살아있는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거기에 예 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저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응답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응답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Yes, Lord 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두커니 있지 않았어요. 움직였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곳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이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모습들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그 반대의 모습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건을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기뻐서 나와서 와 정말 살아계신 왕이 우리에게 오셨네 하면서 기뻐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반응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듣지만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반응의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주를 짓던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방주를 짓다가 나가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나가서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어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살던 대로 자기가 행하던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기에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이제 정말로 오신 것일까 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여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반응하지 않고 멀리 서서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회의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고 있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평가하고 수수방관하고 정말 다 쓸데없는 일인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짜증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멀리 서서 팔짱 끼고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런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 거지? 하면서 지켜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바르게 반응하며 참여하고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 이유, 창조된 이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듣던 이 말씀이라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네,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기쁠 때, 가장 즐거울 때 언젠가. 그때가 바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라고 과연 자신 있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저 예배드릴 때가 가장 기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바람이 있나요?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다 예스 일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아주 딱 맞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모든 사물에는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 선들교를 했었는데 우리 기억이 날까요? 볼펜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의자는 앉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의자가 가장 의자다울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앉아서 편하기 쉴 때, 누군가가 그곳에 앉아있을 때 그것이 가장 의자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과연 예배드릴 때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서 내가 행복과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물론 예배의 어떤 한 부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도 있죠. 하지만 예배의 중요한 다른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어른들의 예배니까 나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찬양도 모르겠고 찬송가는 도대체 뭐야. 너무 올드 패션 아니야.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저희 옆에 애기들이 드리는 예배, 아우, 애기들 참 귀엽네. 아, 그래, 예배 잘 드리네. 하지만 너무 좀 찰디시한 거 아닌가? 너무 심플한 말씀 아닌가? 이 예배는 또 내 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예배를 구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왜 우리 가운데 어떤 예배는 편해야 하고 어떤 예배는 불편해야 하고 어떤 예배는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예배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첫 번째,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나뭇가지를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는 야자수 나무처럼 생겼어요. 야자나무예요. 엄청 커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그림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나뭇잎이에요. 그것을 따려면 그냥 여기 있네 하고 그냥 뚝 따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이 달려있고 큰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라가서 잘라가지고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자세와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전도사님은 부모님들께서 항상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입고 갈 옷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서 미경아, 이거는 내일 입고 갈 옷이야. 만약에 그 주에 전도사님한테 만약에 새로운 신발이 생겼다. 그러면 이 신발이 월요일 날 내가 선물 받아서 빨리 신고 싶은데 엄마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쁘게 하고 가자 하면서 썬데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신발 빨리 신고 싶은데 신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셨어요. 전도사님 그거 어렸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정말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내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지. 내가 그게 꼭 예쁜 옷 그리고 좋은 것을 입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도 똑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드리러 올 때 엄마가 가자니까 그래 가자. 내일 썬데이네. 힘들지만 가자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일 전도사님 무슨 말씀 하실지, 내일은 과연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일은 조금이라도 덜 졸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러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영화 시간에 늦지 않게 정말 시간 막 딱 정해가지고 늦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15분 전에 꼭 도착해야 돼. 해가지고서 시간 막 철저하게 지키면서 영화관에 가지 않나요? 보통 영화관 에어컨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영화관 갈 때 꼭 준비하는 얇은 담요가 있어요. 그 담요 꼭 갖고 가야 돼. 너무 추워서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약간 담요를 딱 덮으면서 좋다 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더 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난 간식도 준비하죠.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 팝콘 좋아하는 사람, 젤리 좋아하는 사람 꼭 준비해서 가야죠. 그렇죠? 영화 볼 때만 이런가요? 내가 좋아하는 농구를 볼 때, 혹은 럭비를 관람할 때, 또 시청할 때, 또 좋아하는 콘서트를 갈 때 우리 어떤가요? 정말 몇 주부터 아니 몇 달부터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정말 들뜬 마음으로 드디어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네, 전도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으러, 예수님을 맞으러, 예수님이 오시는 곳을 막 앞에 나가서 몸을 움직여서 나갔다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맞으러 달려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을 지키면서 그래 너희들 뭐하니? 하면서 그냥 멀리 서서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화면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있는 공간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이라고 예배 드릴 때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냥 이 시간을 지키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서라도 이 자리에서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반응하는 믿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맞으러 나가고 마지막으로 바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고 말씀에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이유스들이 전도사님 계속해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전도사님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좋고 감사하고 내가 너무나도 행복한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떼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행복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나 정말 좋아요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요? 찬양할 때 같이 입을 크게 떼면서 찬양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래 어떤 찬양이지 하고 이렇게 감상하나요? 오늘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도사님 우리 오빠가 된장찌개를 만들면서 이렇게 호박을 갑자기 썰다가 저한테 빵빵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 그러면서 막 흥얼흥얼하면서 호박을 막 썰었대요. 그래서 자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오빠가 이렇게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뻐서 오빠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그 얘기를 전도사님한테 들려줬어요. 맞아요. 동생이 봤을 때 이 오빠는 절대 뭔가를 만들면서 노래 부를 사람이 아니고 좋아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할 사람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 오빠가 변했네. 와, 오빠가 정말 표현하네. 그 모습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전도사님한테 쉐어링을 해줬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주신 일, 나한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기뻐서 정말 야호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원래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셨나요? 아니요. 전도사님도 샤이한 그런 소녀였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전도사님도 샤이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저는 잘 몰라요. 아니 이렇게 있을래요. 이렇게 조용하게 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의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캐릭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꿔가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내가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손을 들며 찬양하게 되고 이것이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작은 믿음인가요? 큰 믿음인가요? 흔들리는 믿음인가요? 굳건한 믿음인가요? 움직이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가만히 절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인가요? 반응하는 믿음인가요?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예배를 준비했고 앞으로 나아갔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그리고 반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입을 열어 찬양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 번은 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네, 한 번은 준비할 수 있어요. 네, 한 번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좋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나요? 좋은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좋은 영화는 계속해서 보고 좋은 음악은 저장해서 매일매일 듣고 또 좋은 장소는 계속해서 여행을 가고 또 좋은 음식은 계속해서 찾아 먹고 야 거기 음식 진짜 맛있대. 야 오늘 또 가자.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좋은 것은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고 귀중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였어요. 네, 제가요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니까요. 네, 제가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I was.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마음과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불과 5일 만에 어떤 사람으로 변한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이상한 사람 빨리 죽여버려! 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로 돌변했다는 것이에요. 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도 준비했던 그 마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찬양했다고, 한 번 예배드렸다고, 한 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반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주바라미들 제이유스들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행동하고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금요 기도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이유스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전도사님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생각하고 나를 방해하는 혹시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나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제해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도 많은 믿음이 있는데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기게 하신다는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크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 환경과 주변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쓰러지고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는 그런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야 그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혹시 내 믿음이 아직도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쓰러진다면 하나님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가진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반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평생에 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있는데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시는구나. 나 정말 엄마의 모습처럼 아빠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고백하는 우리 주바람이가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을 깨달으면서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이렇게 혈육의 끈으로 연결됐지만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것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